오늘 우리는 이 깊이 뿌리 박힌 유대인들의 민족적 편견을 깨시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거듭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대화의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게 되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지금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 안의 제약들을 벗어 던지고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그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소망한다면 그 길을 하나님은 펼쳐 보이실 것이고, 우리가 그 뜻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께 더욱 깊게 들어가는 시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전해지고 각인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나아갈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나아갈 때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 사도답게 항상 하던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가 머물던 자리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욥바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지역을 이동하고 있음에도, 숙식을 해결하는 장소가 계속 바뀌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는 기도의 자리, 그 시간을 지켜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 할 때는 이유가 보통 저희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부한 것은 아닌데 전 지금 좀 바쁩니다, 자신만의 세계에 그렇게 몰두해 있거나, 그렇게 있으면, 즉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든 멀리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의 장벽을 강제로 돌파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압하지 아니하시고, 물론 할 수는 있으신데 그렇게 하는 것은 폭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소리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다가가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죠.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반복적으로 말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않는 한 가능한 하실 수는 있지만 가능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 있지 않은 한,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먼저 움직이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목소리를 올리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내를 다 확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하나씩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 모든 좋은 일들이 다 나의 혼자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착각이 심해지면 어쩌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뭔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심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단계로 넘어가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라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일단 외쳤으니까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면 되거든요. 잘못된 기도를 외쳤을 때는 교정을 위한 응답을 하시면 됩니다. 변화를 주기 위한 응답을 하시면 됩니다. 바른 기도를 하였다면 온전하게 응답을 하시고, 그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제시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중립이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다면 독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면 바른 길로 회복할 수 있도록 새롭게 인도하실 것이고 또 다른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려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질을 끌어올릴 것을 요청하시죠.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굳이 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이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기도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는 이유는 온전히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 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진리에 집중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시간을 좀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솔직하게 우리의 집중력은 어느 순간 이 시간 내가 집중하겠다라고 마음먹었다고 해서 그 집중력이 갑자기 확 끌어올려지지는 않습니다. 작정을 해도 집중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양적 시간 자체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구장창 앉아 있는다고 될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죠. 우리는 깊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과 질 모두를 잡는 비결은 우리가 기도하는 공적인 시간을 나의 삶 가운데 계산해서 더욱더 늘려가는 것, 그렇게 해서 기도의 훈련을 쌓고 질적으로 더 좋은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시간들을 내 삶 가운데 늘려가는 것,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면서 질적인 기도를, 더 높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시간들이 증가해 간 사람만이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삶의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한마디의 기도를 올리고 주님께 맡겨드려야 할 때 진짜 진실된 하나님께 올라가는 집중된 기도를 올리고 삶에 부딪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훈련으로 삼고 그 시간을 끌어올려 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질적인 시간도 증가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새겨지는 시간들이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기도를 한 끝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특이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원하던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즉 원하지 않는 형태, 베드로가 바란 적도 없었던 형태의 응답이 갑자기 환상의 형태로 자기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각종 동물의 고기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 규정에 따라 먹을 수 없는 것들, 돼지고기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 고기들을 베드로는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겁을 했겠죠. 아니, 이런 것들이 섞인 고기를 왜 나한테 주시나? 이런 걸 나한테 왜 보여주시나? 그렇게 응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청천벽력을 내리십니다. 그가 절대로 원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요구하십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가 넘어가지 않는가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다. 내가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베드로의 그 강력한 고백, 그 결심을 깨는 소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매우 당황했겠죠. 아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기대하면서 내 믿음을 보여드려야지 하면서 고백을 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넌 지금 나에게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그냥 먹어라. 왜 안 먹느냐? 내가 먹으라고 했는데 너는 왜 거부하느냐? 그냥 먹어라. 이렇게 응답을 받은 것이죠. 무려 이 일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을 다 거부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2번째까지도
아마 하나님이 날 시험하시는구나, 시험의 강도가 좀 높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쯤 거부하고 나니까, 그리고 환상이 딱 끝이 나고 나니까 좀 느낌이 묘한 것이죠. 고민을 시작합니다. 대체 저 환상이, 내게 보여진 이 환상이 내가 기대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었던, 이런 것들을 보기 원한다고 한 적도 없었던 이 환상이 내게 갑자기 왜 내려왔을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왜 주셨을까? 무슨 뜻일까?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내가 그래도 사도인데, 지금까지 틀린 말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성령 받은 이후부터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도인데 내가 뭘 잘못했는가? 아주 오랜만에 생각했을 겁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는 회개할 순간이 참 많았는데, 성령 강림 후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는 이제 난 충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에 다가섰다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가 틀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의 부하와 하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찾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에게 들려옵니다.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직접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자기를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꽤 유대교의 우호적인 사람이고 대외적인 평판도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를 좋아한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방인입니다. 평상시에 베드로라면 아마 단칼에 거절했을 것입니다. 이방인과 어떻게 상종을 하겠느냐? 유대인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고 나는 배워왔고,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자라왔으며 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예수님의 뜻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말했을 것이 베드로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 아까 봤었던, 기대하지 않았던 그 환상을 묵상 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괜찮다고 한 거 거부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3번이나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4번째로 이 사람들 만나기 직전에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보낸 사람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거부하지 말고, 내가 너 거부할 거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의심할 것도 알고 있다. 따라가라 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도 사도입니다. 사탄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 못할 정도의 정신세계는 아니죠. 그 정도로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기적을 행하고 온 사람이에요.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온 직후고 그의 영적 상태는 충만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틀림없는 판단을 했을 것이죠. 그런데 내려가 보니까 이방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환상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 그리고 말씀하신 것, 이어서 또 말씀하신 것, 다 하나로 엮어져 돌아가는 것 같다. 난 정말로 지금 저 이방인들을 따라가고 싶지 않다. 근데 4번이나 하나님이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내가 거부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이 정도면 내가 가진 관점이 혹시 틀린 것이 아닌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베드로가 넘어갑니다. 그들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변화하기까지의 과정,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3번, 4번 말씀하셨고, 직접적인 말씀과 환상과 이방인들과의 만남이라는 사회적인 요소까지 추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가 받을 수 있는, 베드로가 만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총동원하신 후에 베드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믿음의 한계선을 돌파하도록 지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를 현재의 믿음에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또는 이 자리에는 안 계시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수준의 믿음을 갖추었다, 난 예수님과 동격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단의 교주가 아니고서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그 길, 그 사랑의 길, 사랑의 삶, 그리스도인이 평생 따라가야 하고 쫓아가야 할 믿음의 본이고 목표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개념 자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과 같은 단계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영원한 목표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다가 그 목표를 쫓아서 계속 주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져 가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끝, 죽음의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그 어느 순간에도 후진이 없습니다. 오직 전진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깨뜨려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제한을 걸어놓고 있었던 영역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거부하고 있었던 무언가, 하나님의 뜻인 것은 분명한데 비현실적이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야, 이상주의에 불과해 하면서 대충 넘어가거나 잊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기존의 믿음을 깨고 더 빛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온전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깨어질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그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선택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의 환상 볼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거부했고요. 그가 절대로 거부했을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보여주셔서 그렇게 변화의 상황을 겪게 된 것이죠. 끝까지 거부하다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 더 때리고 현실 속의 상황까지 추가되고 나서야 베드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아니, 사실 아직도 다 꿇지 않았습니다. 좀 더 지나가야 됩니다. 고넬료를 만나야 합니다. 만나고 또 뭔가를 더 봐야 합니다. 그때서야 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결정했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결정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완전한 긍정은 아니었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최고의 계획이었다는 사실, 베드로의 목회자로서의 역량을, 사도로서의 역량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리고 교회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저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세 가지 기도를 저는 믿음의 기도로 꼽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이 그의 소명을 받을 때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의 기도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항상 이 세 가지 기도를 기도가 안 풀리느냐, 기도의 답이 보이지 않느냐,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느냐, 그냥 너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고 저는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아직 믿음이 성장 중인 청년들과 대화할 때 일단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쏟아 부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조금 이거는 정해진 걸로 해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로 끝내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너를 바꿔 가신다. 너의 기도가 다 틀려 먹었어도 괜찮다. 마지막에 온전한 고백이 나갔으니까 너의 틀어진 기도 다 바꿔 놓으실 것이다. 왜냐? 바꿔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통 기도를 가르치곤 합니다.
왜냐?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거룩한 기도를 말하고 싶은데 솔직하게 내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나면 이 생각이 들어요. 거짓말을 했다. 나는 이걸 지키지 못할 것이다. 나는 하지 못할 얘기를 했다.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는 걸 다 들으셨다. 그냥 하지 말자. 기도를 하지 말자. 입을 꾹 다물고 주님 그냥 내 멋대로 하겠사오니 알아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기도를 할 바에는 이제 마음껏 다 쏟아내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올려서 마무리를 지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너가 좀 더 나은 기도를 할 것이다. 제가 보통 그렇게 많이 가르쳐 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그런 상태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다 넘어가신 분이시기에 이 금요일 이 저녁 이 시간대 시간을 내어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좀 더 나은 기도를 기쁘게 올리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현재 우리를 깨부수시고 더 나은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움직이실 때 이 기도로 응답하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실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께 각성하라고 요청받는 이 내용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했었잖아요.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그 공생의 시절에 계속 제자들한테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활동 중에 정말 많은 이방인들 치료하셨고 이방인들 중 위대한 믿음 가졌다 한 사람들을 드러내셨고 칭찬하신 순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매번 제자들은, 이 유대인인 제자들이 너는 믿음이 없다, 넌 믿음이 적다 이런 얘기 듣고 있는데 오히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가나안 여자가 믿음이 크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방인 백부장을 향하여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극찬을 하십니다. 그 순간에 이 8장에서는 아예 선포를 하시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 믿기를 거부한 유대인들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믿음을 가지게 된 이방인들 구원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이미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선포를 다 하셨습니다. 즉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 이방인들까지 확장하는 거, 전도하라는 거 베드로에게 새롭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이 시점에서 시작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기간에 들었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교육을 수시로 했는데 여기서 확인됩니다. 3년의 교육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후에도 그건 못 받아들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당시의 사도들의 한계였습니다. 이때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예수님 부활도 경험 못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빈틈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전도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처럼 철두철미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명령으로 또 남기셨습니다. 근데 이걸 제자들이 아직까지 안 지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지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상종 못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유대인까지만 하는 거야. 최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만 하는 거야. 헬라어스는 유대인까지만 하자. 사도행전 8장에서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7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하십니다. 세례를 베푸시죠. 이건 특이한 한 케이스로 머물러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빌립 집사님이 끌려와가지고 혼나는 거예요. 왜 했느냐? 근데 혼나지 않습니다. 왜냐? 이후에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가 또 전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의 방침이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전도 역시 긍정되는 형태로 우리의 성경에 그대로 남아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심지어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있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편견이라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 그 관점의 틀 안에서 허용되는 것까지만 은혜의 말씀이며 그 밖에 있는 것은 애써 외면하든지 그런 이야기 하셨던가 하면서 흘려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들도 베드로도 이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사도도 벗어나지 못했던 그 편견의 벽을, 관점의 벽을 우리는 쉽게 허물 수가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아는 것은 쉬운데, 듣는 것도 쉬운데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특히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정체성의 근간을 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 이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거는 나의 중심이야. 이거를 건드리는 순간 나는 싸운다.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겠죠. 끝까지 거부할 것입니다. 그걸 포기해야만 한다면 내가 정말 잘못 믿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수십 년의 인생이 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어 라는 것을 긍정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정신적 공황 상태가 올 수도 있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순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믿음의 실체에, 말씀의 실제에 우리는 맞부딪히게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사도 베드로도 이 부분을 거부한 채 버티고 있습니다. 수차례 버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행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중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편견의 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방어합니다.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조금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3번의 거부, 1번의 말씀, 현실의 상황, 이제 조금 받아들입니다. 엄청난 발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그 발전의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방인들과 숙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동안 금기로 여겼던 영역을 그가 깬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초입이지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기도할 텐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나의 판단으로 제약해 놓았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3가지 기도를 주님께 들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만약 그 말씀의 내용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진실로 올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현재 우리를 깨부수시고 더 나은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움직이실 때 이 기도로 응답하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